11절 오늘 제목 사순절과 자기 부인.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피셨죠? 32절 중반까지만 읽을게요. 제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세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다 바친 사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케 하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원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환경으로도 공격해오고 사람으로도 공격해오고 너무나 많은 공격이 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하고 싸워 이겨야 돼. 근데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 싸움의 기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기술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린 사람하고 계속 싸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 더 억울해서 항변하고 싸워. 그런데 잘 봐, 사도 바울은 싸우는 기술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환경이 대적할 때 그 싸우는 기술, 이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 이기는 법 중에 가장 큰 법이 뭐냐? 죽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기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적이 공격해 올 때마다 나는 매일매일 죽었다. 이렇게 싸우는 기술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영적 경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그렇게 나는 나의 길을 다 달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거다 그랬어요. 그 부르심을 잘 이루어간 승리의 노래를 바울이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절대 살아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많은 아픔과 문제와 고통은 어디서 와요? 다른 사람들에게 환경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줘요. 근데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분의 자아예요. 죽지 않는 그 자아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우리 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또 구원하고 싶어 하셨는지를 돌아보고 묵상을 해요. 그래서 조금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하죠. 불경건한 사람은 금식을 안 하고 경건한 사람은 금식하며 시간을 보내요. 미디어 금식도 하고요. TV를 좀 끊는다든지 핸드폰을 좀 금식한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금식한다든지, 이 금식하면서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도 보내고요. 또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뭐를 고쳐야 될지 돌아보기도 해요. 다 좋고 아름다운 건데, 근데 이 사순절 기간을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매년 우리에게 이 사순절, 매년 그 절기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사순절도 이렇게 계속 절기를 반복하게 해 주시는 이유는 그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으로 끝나는 게 그걸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뭐를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죽으신 더 큰 의미는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왕 노릇해요? 내가 왕 노릇해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고 항상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결국은 불행으로 끝난다. 성경에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며 산 사람 중에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히 불행해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스스로 주인 행세하는 이 삶, 우리의 자아를 끝장내고 이제 왕권을 되찾아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려 할 때 어떤 저주가 왔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했을 때 사울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스스로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빨리 오느냐 더디 오느냐의 차이뿐이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육이 죽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죽고 혼까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4번에 걸쳐 설교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려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돼. 왜냐면 이 자아는 항상 왕 노릇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죽는다는 게 좀 막연해. 어디까지 죽여야 되느냐? 행실뿐 아니라 이 혼의 생각과 감정까지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기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풀어갈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은 아픈 문제, 질병에서부터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 저주에서,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오셨는데 실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전히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항상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감정대로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도 우리 삶에 개입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고 돌파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데, 성경에 보세요. 항상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있는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이 등장하셔서 역사하셨든지, 아니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불순종하는
그 죄를 고쳐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지,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며 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던져버리셨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칼럼을 썼죠. 여러분의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길 원하면, 화창한 날을 원하면 불순종하는 죄를 돌아봐야 된다고. 근데 어디까지? 혼까지. 자, 이것을 한번 왜 그러는지 풀어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구조를 이야기할게요. 뭐 항상 얘기를 했지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 사람의 영이 중심이에요. 영이 주인이고요, 혼이 청직이고 육이 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성령님도 우리 영 안에 오시고요, 방언도 영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영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하나님의 뜻을 혼에다가 이해를 시켜요. 그러면 이 혼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혼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행동하도록 육의 종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해서 이게 축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혼과 육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고, 영이 죽을 뿐 아니라 이 혼과 육이 이제 남아있는데 죄로 아주 오염돼 버렸어요. 죄로 오염돼 있어가지고 혼돈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 혼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혼이 주인 행세를 하는데 혼이 똑바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죄로 오염된 혼이기 때문에 이 혼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 의지는 다 하나님 앞에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다 더러워요. 이때부터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지시를 따라, 다시 말하면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 영의 인도를 따라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려면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왜? 영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이 살아서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항상의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쫓아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영의 일을 도모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가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에 이끌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어떤 사람을 따라 사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예수님을 진정한 왕 주인으로 인정하려면 영을 쫓아 살아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영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영이 살아있을 때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의 즐거움이고, 주의 궁전의 사료가
다른 것에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며 계속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 혼을 따라, 이 혼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고, 혼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최후가 어떻게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 우리의 자아가 끝장이 나야 돼. 항상 왕노릇하는 우리의 자아를 끝장내고, 항상 혼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사는 삶을 끝장을 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이게 새 사람이야. 이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왜? 이렇게 살아야 이제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사람만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잘 이해하고 좀 잘 반응해 보세요. 잘 봐요.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어요. 새 몸,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을 따라, 육을 따라 산다 그럴 땐 두 개예요. 자, 육을 따라 산다 그럴 때는 몸의 정욕, 이 몸의 정욕을 따라 살든지 혼을 따라 사는 거예요. 혼의 생각과 감정, 이게 다 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육을 따라 사망을 선택하며 저주를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을 벗어나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났어요.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자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이 죽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육은 아직도 살아있어. 힘을 잃었을 뿐이. 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애쓰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편의 사람은 약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영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만큼 옛사람, 이 옛사람은 점점 약화돼. 이게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반대로 예수 믿고 거듭나 영이 살아났는데도 여전히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 생각을 따라 계속 살아가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영을, 자기 안에 있는 이 혼을 키워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영의 역할이 약화돼. 그러면 여전히 혼적인 사람, 여전히 육적인 사람으로 불행한 선택하며 살아가게 돼. 영이 살아났지만 영을 쫓아 살 수도 있고 육을 쫓아 살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의 선택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주인 행세하지 않고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려면, 딱 조건이, 나를 따르려면 믿는다고만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와야 돼. 살고자 하면 넌 죽어, 죽고자 할 때 살아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가야 돼. 영을 따라 살아갈 때만, 잘 보세요. 사람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면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신부가 돼야 되는데,
육을 따라가면 늘 더러운 짓을 해요. 생각도 더럽고 모든 것이.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피조물로 처음엔 창조했지만 그 예수님을 맏아들을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가진 아들들을 만들고 결국 신부로 만들어서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함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시켜서 타락해 갔어요.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함께 신부로 만들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함께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부로 이기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히 통치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이루려면 빨리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영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아가 살아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자아를 빨리 끝장내야 돼. 근데 이 자아를 끝장내는 게 어려워. 얼마나 저항이 많은지. 근데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절대로 악한 왕을 섬기지 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 시대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악한 왕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이야기야. 우리가 이 악한 왕, 나라는 악한 왕, 이 자아를 섬길 때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거든. 누가 여러분 인생을 고달프게?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아를 주인으로, 그래서 자아에 이끌리는 삶은 사망과 저주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으로 이끈다 그랬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진리가 뭐 그냥 예수만 믿고 주일날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면 다 된 건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은 그게 안 돼. 영을 따라갈 수가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을 따라가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거야.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됐는데, 날마다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게 영적 삶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린 반대로 생각해. 내가 살아있어야만 싸움에 이기는다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영적 세계에서는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육신의 행실뿐 아니라 혼의 영역까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풀어갈 때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 겉으로 표현해내든 표현은 안 해도 속에서 부글부글 감정이, 나쁜 감정이 부글부글 끓고 그걸 표출해내며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도 매일매일 겉으로 표시는 내지 않을지 몰라도, 티는 내지 않을지 모르지만 속 안에 얼마나 많은 나쁜 감정, 짜증내고 미워하고 분내고 이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표출하기도 하지만 속에 표출은 안 하지만 이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나쁜 감정 자체가 죄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 나쁜 감정이 죄라는 걸 몰라. 왜? 그러니까 표출하는 거거든. 아, 이게 죄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 그런 감정 표출 안 해요. 자, 누군가를 우리가 대놓고 욕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노골적으로 싸우거나 때리고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아직 더러움이 있어요. 이 혼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이 더러워진 혼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감정 표출, 안 좋은 감정 표출은 다 더럽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야. 짜증내도 안 되고, 화내도 안 되고, 분노해도 안 되고, 소리쳐도 안 되고, 다퉈도 안 되고, 불평해도 안 되고, 미워해도 안 되는 거야. 숨 막혀. 어떻게 살아? 죽으라 그랬잖아. 숨 막히는 게 죽으라고. 안 죽으면 여러분이 불행해지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행해진다니까요. 우리는 뭘 착각하냐면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그리스도인들 보면 항상 자기가 주인이야.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가정이 시끄러운 이유 다 뭐야? 이놈의 자아가 주인 돼서 그 생각을 따라 감정을 폭발하며 사니까 온통 시끄러운 거야.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저 감정까지 죽이려고, 저 자아를 죽이려 왔는데 하나도 안 죽네. 이 감정들, 이 나쁜 감정들이 악하다는 걸 혹 알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는데 그 감정을 죽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왜? 힘드니까. 우린 노예라는 거 아세요? 세상에만 노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노예예요. 누구 노예예요? 자기의 노예예요. 자아의 노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바로의 노예 속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는데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면, 자아를 주인으로 섬기면 여러분은 사망과 저주를 의도적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 거고, 불행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간 사람 중에 잘된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다 불행해져요. 압살론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 분노하여 반역해서 최후가 비참해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에 질투함으로 그 최후가 비참해지고, 전부 다 그거예요, 그거. 이 혼의 감정, 혼의 생각과 감정, 이 자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불행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지. 여러분, 이 일은요, 예수님께도 유혹이 있었어요. 잘 봐요. 예수님도 혼과 싸우셨는데 어디서 혼과 싸우신지 혹시 아세요? 네? 그냥 겟세마네에서. 잘 봐요. 예수님도 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죽으러 오셨어요.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계속 육이, 혼의 감정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가 사실 받으러 왔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비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혼의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아는 강력해요. 선택이에요. 이 혼의 감정을 따라갈 거냐, 아버지의 뜻, 영을 따라갈 거냐.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내 원은, 내 감정은 죽지 않는 건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죽였어요.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자아가 죽지 않았다면, 혼의 감정을 따라 반응했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방해했을 거예요. 우리 영원히 우리 못 살아.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그 자아가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오늘 교동문에 읽었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에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을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는요 그림 없어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감히 말했죠.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하면 이렇게, 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꾸짖죠? 예수님을 꾸짖으며 항변하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엔 그 표현이 안 나와요. 다른 성경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물러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 혼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반응을 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지 그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오늘 보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어디까지, 혼의 생각과 감정까지 죽이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혼의 영역까지, 생각과 감정까지 죽이는 길이 복되게 사는 길이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이, 영을 따라가지 않고는, 자아를 따라가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영과 육은 서로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너무너무 귀한데 이건 기본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이 자아의 종노릇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악한 왕을 갈아치우세요. 힘들어도 빨리 갈아치우세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불행해지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죽었어. 그 사람, 예수는 믿었는데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죽었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뭘 가만히 있어? 답이 빨리 나와야죠. 지옥 가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원망하다가 죽었네.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죠.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누구든지 지옥 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예수님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갔다는 거, 막 불평해요. 나를 원망한 저 다수를, 그리고 저들은 못 돌아간다, 우린 죽는다고 저 다수를, 저 말대로 저 불평한 저들을 내가 가난에 들여버리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라고 유혹을 해. 계속 그게 정당한 거라고. 너 그 감정 표출 안 하면 뭐 걸린다 그러지? 화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왔어? 감정 표출해. 감정 표출 안 하면 병들어, 화병 나. 그거 어디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기독교 안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했는데,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했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봐요. 메시지 성경에 잘 봐.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겪으심으로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 하나하나까지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 그분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씩 그 방법을,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표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반대로 감정 표출해. 남은순 집사님 감정 표출 안 하면 속병 들어, 속이 썩는다니까. 그렇게 세상은 어린아이들, 그래서 인권이나 미명하네 막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부모에게도 들이받고 선생님에게도 들이받고, 너 인권 있어, 너 인권 있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악한 짐승 같은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 그래요. 왜 짐승이라 그래? 짐승 같은 감정만 표출하니까. 짐승, 우리도 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면 우린 짐승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대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전혀 달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붙잡혀 동생을 죽였으니, 자, 분이 났을 때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데 안 돌이키니까 악한 자가 붙잡고, 악한 자가 붙잡으니까 결국 감정을 포출해 살인까지 가도록 이끌어갔다 이거지. 절대 혼적인 사람으로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 여러분이 MIT에서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배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냐? 혼적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혼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 머릿속에서부터 나오는 아이디어 섬김은 가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오직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사는, 그분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혼과 씨름의 뜻이, 저와 여러분도 이 혼의 감정, 이 나쁜 감정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사순절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다른 절기도 그렇지만 지금 사순절이야,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에 시작돼, 사순절이니까 그래도 금식해야지, 한 끼씩 금식해.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은 조심하려고 해. 좋아요. 근데 여기서만 머물면 우린 율법학자들, 바리새인이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절기 때는 금식하고 몸 조심했다는 거 아시죠? 내면은 안 바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만 조심했다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 사순절을 잘 보내려면 죽어야 돼. 어디? 혼의 생각과 감정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갈 때,
그게 진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누가 주인의 행세하며 내가 누구의 생각을 따라 어떤 감정을 따라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거의 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따라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말씀 암송한 거 다시 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는데, 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 남편이 틀렸어, 아무리 생각해도 직장에 저 옆에 내가 틀렸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뒤집어서 두루루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아. 그래서 나는 이 부정적인 불편한 감정 표출이 정당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거든. 자, 질문 하나 할게요. 합당한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당한 분노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합당한 분노는 딱 하나예요. 자기를 위한 합당한 분노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린 난 합당해. 난 합당해. 이 분노는, 이 불평은, 이 짜증은 합당한 거야. 그건 없어요, 영원히. 예수님은 잘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 분노 표출을 안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9장인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오히려 분을 내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일까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반대할 때, 자기를 거부할 때 거라사인 귀신도 쫓아줬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돼지떼가 죽은 것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적인 감정을 안 가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걸 봐요. 예수님이 화를 낼 때 딱 한 번이 성전을 더럽혔을 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만 분노하셨지 절대 자기를 위해서는 정당하시잖아요. 그분이 뭘 잘못했어요? 그분은 정당하신데도 그 정당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노도 그분은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낸 거예요. 합당한 분노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린 계속해서 합당한 분노라고 생각하고 계속 분노를 내. 너무 억울해하고. 모세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 돌판을 가지고 왔다가 성전에서 던져 깨트려 버렸어. 예수님 하나님이 보시고 잘했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돌판 너 깨트렸지. 네가 만들어 가지고 와. 돌판은 처음에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게 정당했더라면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셨겠지. 뭐라 그래요? 개순아, 네가 만들어 가지고. 네가 만들어 가지고. 그 돌판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 당시에 무슨 기구가 있어? 뭐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사건 때문에 아니 죄송합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 그 전에 바알보올 사건이 25장의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불평을 해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입으로 망년되이 말하면서 화를 내고 반성을 명하라는 걸 쳤어요. 감정 표출을 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때문에 못 돌아갔어요. 이마만큼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 표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정적인 감정 표출을 하면서 그게 죄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거든. 사순절에 뭐를 묵상해야 돼요? 금식하는 것도 좋아요. 행실을 고치려고 하는 거 좋아요. 중요한 거는요, 스스로 주인의 행사는 그걸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까지. 그게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민수기 바알볼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도 또 여전히 고습이라는 하는 미디안 여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시몬 족장 아들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자기 장막으로. 이때 대제사장 비누아스가, 그 아들 비누아스가 확 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분노하고. 이때는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딱 하나야.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 외에는 자기를 위한 분노, 나쁜 감정은 안 돼. 자기를 위한 분노는 합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이 왜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매년 우리에게 주실까요? 돌아보기 위해서. 누가 왕노릇하고 있니? 네가 왕노릇하고 있니?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니? 너는 지금 육을 죽이려 하고 있니? 영을 죽여가고 있니? 우린 영을 죽이면 안 돼. 영을 병들게 만들면 안 돼. 육을 죽이고 영을 살려야지. 혼의 감정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제가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 행세하면 인생이 어려워져요. 오늘 제가 이 주보는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를 이 주보에 칼럼을 올렸으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화창한 날, 먹구름이 제거되고 돌파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혼의 영역까지 돌아봐야 돼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문제에 돌파를 일으켜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으신데 문제는 죄가 가로막는다는, 우리 자아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바리케이트를 친다는 거예요. 그거 치우라는 거예요. 그 바리케이트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네 그 바리케이트, 네 자아, 불순종하는 죄, 그래서 혼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는 그거 치워. 그래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세요. 만나고 싶어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의 최상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다가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대면하기 원하시는데 항상 그 방해꾼이 저와 여러분의 자아. 그래서 이 자아와 싸워야 되는데 어디까지? 혼의 생각과 감정까지. 이거를 날마다 주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누구하고 싸워? 자기하고 싸우는 거야. 자기하고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이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사순절이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